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귀하고 소중한 분들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또 유명 또 명소를 찾아 가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나무들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그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이 자연의 신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 같은 이 가을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또 우리 주님께 더욱 깊이 물들어가는 더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물들어가는 삶, 열매 맺는 삶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죄의 실체, 그리고 죄가 온 인류에 미치는, 또 오늘 우리 삶에 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그 참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간 그 죄의 실체와 그 죄의 참상을 바로 깨달아 알아 우리 삶의 그 죄의 독소를 제거하고 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에게 있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은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질고와 또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류의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인류 최초의 그리고 인류 최악의 그 범행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이 금단의 열매인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피조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또한 자유의지를 지닌 그들이 또 자발적인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해가고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뜻을 거스려 이 뱀의 유혹을 받아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이 죄의 기원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필요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슬프고 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오늘 글을 소개하며 그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상 좋은 의미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뱀이 본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뱀의 혀에 놀아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유에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뱀의 가장 두드러진 이 간교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왜곡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뱀의 질문이 확대 또 과장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뱀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함으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분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인간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해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케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려는 그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와가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불만을 가졌음을 알게 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곧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들을 현혹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를,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까닭에 이 기독교 신앙의 그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 역사상 이 사단의 이 사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파한 이단들이 이 땅에 수없이 출현했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또 변질케 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간교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이 뱀의 질문 곧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하와의 답변이 등장합니다. 즉 하와는 이 뱀의 질문에 대하여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와의 답변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계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으나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삽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케 하고 그 본질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요즘 정치적 용어로는 물타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행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매우 교만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이 사단이 목적한 바 제일 원하는 것으로 사람이 범죄의 그 수렁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을 하자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함으로써 오늘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합니다. 사랑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또 사상이나 철학,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또 이 죄의
맺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깊은 그 뿌리에는 바로 욕심과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과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즉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6절은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와가 왜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입니다. 아니, 분명 우리 역시도 그 사단의 미혹에,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에서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왜곡된 그 신앙에서 비롯된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곡된 그 신앙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발동된 것이죠. 전에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말씀이 왜곡된 그 신앙은 결국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발동되어 그 나무를 본즉 오늘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왜곡된 신앙,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 말씀에서 떠난 신앙이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곡된 신앙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악과처럼 보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힘과 권력, 물론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왜곡된 그 신앙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찾아오면 마치 그것이 선악과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왜곡된 신앙, 말씀에서 떠난 신앙은 여러분 아마도 이 시간에 가을 풍경을 찾아 단풍을 찾아 이리저리 또 방방곡곡을 헤매이며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찾고자 헤매이겠죠. 성도들 가운데에도 말씀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이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 기쁨을 찾아 세상을 떠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아할 수 있듯이 모든 범죄의 그 밑 바탕에는, 그 뿌리에는 이기적인 마음, 곧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죄의 그 참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7절을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고 한 이 뱀의 말 그대로 눈이 밝아져 그들의 수치, 그 부끄러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뱀의 말은 사실이죠. 그러나 뱀의 말은 결단코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을 가장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아담과 하와는 비록 육신의 눈은 밝아져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볼 수는 있었으나 그 영의 눈은 더욱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죄악된 자신의 그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을 행할 완전한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육신의 눈은 밝게 하며 반면 영의 눈은 어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죄악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선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참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육의 눈은 밝아져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볼 수 있으나 그래서 그들은 심한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그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가리우기에 바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죄악된 수치심을 가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가 미치는 그 악영향은 무엇일까요? 죄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 등장하는 이 8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그들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범죄하기 이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낯을 피하여 숨어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범죄함으로 인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제를 단절케 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깊은 죄의식과 죄책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죄는 인간의 마음에 깊은 죄의식과 죄책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오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제를, 그 관계를 단절케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은 곧 죽음, 사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장차 또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마지막 때에는 영과 육의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측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를 회복함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죄인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죄인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상실하고 그대로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친히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있어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제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우리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풍성한 은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오늘 우리를,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며 그들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물으심으로써 오늘 그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인된 그 실체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된 삶에서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애타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갈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며 그 부르짖는 목자와 같이 또 집을 떠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짖는 아버지와 같이 죄인들을 찾고 또 그들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리는 아닌가요? 바쁘고 분주함의 나무 사이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그 게으름의 나무 사이에 또 세상의 만족과 성공의 그 나무 사이에 자녀와 가정이라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 계시진 않습니까?
그 불신앙과 불순종 그 나무 사이에 숨어 계시진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여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길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그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